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사람이 남북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에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오는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인가 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1사도들과 120여 명의 제자들이 어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가룟 유다가 당한 일이 다윗을 통하여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 응한 것이라고 했으며, 이에 그가 직무를 버리고 자기 곳으로 갔으니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두 사람을 후보자로 세워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마띠아가 선출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마띠아의 활동은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했죠. 우리가 보기에 활동이 없고 또 우리가 보기에 효율성이 없어 보여도 마띠아가 그 나머지 하나 12를 채워서 유다에 빠진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었습니다. 11을 그냥 두지 않고 굳이 12를 채우는 것은 그래야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고 그래야 온전한 교회가 되기 때문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흔히 들을 때에 하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다 같이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그렇죠.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기도를 안 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기도하기를 계속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는지 안 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는 기도하고 있을 때라고는 기록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으면 참 드라마틱하고 우리에게 감동이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신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좋게 들리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가려운 것을 긁으려 하는 나쁜 발상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니까 하나님도 거기에 반응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의 시작이 나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뭔가를 하니 하나님이 거기에 반응을 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니 거기에 사람이 사용되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순절의 성령의 임하심도 그들이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냥 모이기만 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절대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십니까? 우리 2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은 집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호련히라는 말은 갑자기라는 말이죠. 그들이 의도하지 않은 때에 뭔가 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 않은 그때에 호련히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뭐가 있었다고 말합니까? 소리가 있었다. 그렇죠?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소리는 에코스입니다. 우리 흔히 노래방 가면 에코라고 하죠. 그 에코가 소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냥 음성이 아니고 목소리가 아니고 그냥 소리입니다. 소리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소리가 함께 납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을 때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데에 그때에 아담이 무엇을 들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소리를 듣고 피해서 숨었습니다. 또 출애굽기의 소리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시내 산에 우레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고 했죠. 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재림의 때에도 하늘에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때에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소리가 무엇 같다고 했죠? 바람 같은 소리라고 하죠. 바람이 지금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입니다. 바람하고 성령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요한복음이 떠오르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바람이 임의로 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라고 하면서 바람과 성령의 비슷한 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바람하고 성령이라는 그 헬라어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푸뉴마. 푸뉴마는 성령 또는 바람으로 해석이 됩니다. 놀랍죠? 똑같이 히브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도 성령, 바람 이거를 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이 임하실 때에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바람이 있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 바람 같은 소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다고 합니까? 하늘로부터. 그렇죠? 헬라어로 하늘은 우라노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하늘은 우라노스라고 합니다. 우라노스는 신약에서 종종 또 자주 천국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소리가 어디에 가득했다고 합니까?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들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느 집에 모여 앉은 곳에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서 땅 위에 있는 그 집에, 그 온 집에 그 소리가 가득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보였습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고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묘사하는 곳에 지금 여러 가지 단어들이 쓰이고 있죠. 바람, 소리, 불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부른 찬송 불길 같은 주성령도 바로 이 구절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역시 하나님의 불 하면 떨기나무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본 불은 불이기는 하지만 뭔가 세상의 불과는 다른 그런 불이었습니다. 누가도,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불 같은 것이라고 했지 그것이 불이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불일 수도 있고 또 뭐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불 같은 것이라고 했다는 것을 유의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과 불이 동시에 언급된 성경 구절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네, 오늘의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잘 맞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단지 오순절 사건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자, 불은 불인데 그 불이 무엇처럼 생겼다고 말합니까? 그렇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있다고 했죠. 그 혀는 헬라어로 글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글로사는 혀 말고도 언어라는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나중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죠. 이 불의 혀라는 표현이 그것을 충분히 암시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령님을 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 성령님이 불의 혀같이 임하시는 것, 성령님은 아니라 하더라도 성령님이 불의 혀같이 임하시는 것을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없는데
그들에게 보여진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그것을 성령님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각각 하나씩 있으니까 성령님이 각각 하나씩 있구나.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성령님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 현상들을 사도들은 자신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러한 일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교회가 시작되는 그때에는 사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또 소리로 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현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보이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따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이 표현들을 자세히 잘 보세요. 그들이 말하고 싶을 때에, 내가 말하고 싶을 때에 성령이 주신 그 능력을 이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시니까 그들이 말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누가 그들로 말하게 했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셨고 성령께서 그들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시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주님, 내가 복음을 전할 테니까 다른 말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니까 그들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성도에게 주어지는 어떤 능력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령은 사람에게 필요한 어떤 능력을 보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자신의 일을 하실 때에 성도들을 자신의 뜻대로 감동시키시고 자신의 뜻대로 능력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자들이 50일이 넘도록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라기 시작하죠. 그들이 놀란 내용이 무엇입니까?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난 곳 방언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에서 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유대에서 난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의 각 지역에서 났다. 그렇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거기 말을 들었던 겁니다. 언어라는 게 쉽게 그렇게 습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시간 배웠다고 하루 이틀 배웠다고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이 촌구석의 사람들이 자기가 난 곳, 저기 멀리 자기들의 난 곳 방언을 하니 정말로 신기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방언이라고 하니까 사투리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다른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 제주도 말을 우리가 못 알아듣죠? 조금은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많이 못 알아듣는 것, 일본말 못 알아듣죠? 그런 것처럼
비슷한 것 같지만 못 알아듣는 그런 말을 방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비한 일과 더불어서 그들이 함께 놀란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그 방언으로 자신들의 그 사적인 일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래 너는 메소포타미아 방언으로 말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방언으로 자기 사적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사적인 말을 한 게 아니라 어떤 말을 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은사, 성령이 주시는 그 선물은 나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것을 기대하고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을 원하시고 바라셨다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님, 나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왜 달라고 하는 겁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개인의 쓸모를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므로 그것을 개인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성령의 은사를 또 사모하고 또 오순절의 성도들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기는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더라도 그것을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해서 막 기적을 행하고 그걸 사적으로 사용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무서운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정말 신비한 일을 사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자가 준 능력일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아주 무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갖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면 모르겠지만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 마귀가 준 것이 아닌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잠깐 이렇게 설명했던 그 단어들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 그렇죠? 소리, 불, 혀, 다른 언어, 하나님의 큰 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건에 대해 이전보다 조금 더 분명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와서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는 그 소리가 있었죠.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도 소리가 있었습니다. 불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 위에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세요. 그런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받고 성령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들은 말씀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